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섬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다. 섬김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지금 현재 우리가 3주째 거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요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2주를 거쳐서 오늘 3번째, 다음 주 4번째, 그 다음은 5번째 거쳐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산상수훈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그리고 본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들이 이 땅의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죠. 네가 나에게 해야 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죠. 내가 너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누구라 했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말을 시작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자칭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친송하며 칭찬해 주는 언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언어와 삶의 언어와 모든 생활이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의 성품과 닮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많이 심어 주었던 것이 산상설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카톡을 많이 주고받죠. 초대장도 카톡으로 주고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톡의 시대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성경의 말씀을 바꾸다면 너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카톡이다. 그래서 카톡이야. 캐톡캐톡 하면서 카톡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로 읽으려면 안 좋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카톡 안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회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삶이나 신앙적인 삶이나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참된 신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2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죠. 참된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예쁘게 보이려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름답게 보이려 합니다. 포장된 것처럼. 우리는 포장된 인생이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로
사람에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보상받는다. 이 흐름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향해 무엇이 나가야 된다? 구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이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영적 호흡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구제.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신앙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재물의 욕심을 버려라.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헛된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저하시킵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다. 그래서 염려하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염려는 내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의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또한 다른 사람 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도 정죄를 받은 사람인데 오직 비판하고 정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럴 때는 앞에 서 있는 제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서야 되겠죠. 왜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돼요? 교주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교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씀이 증거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주가 되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내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와를 비판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주에 거쳐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 했습니까? 7절과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다?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주실 거고 찾는 이가 성령을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리고 구하라,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차이가 있었죠. 이것을 하나로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더라? 성령이더라. 성령은 무엇이 있다 했어요? 능력, 그리고 권능.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새겨보면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지난주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을 딱 하셔요.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섬기는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다. 율법이 왜 목사님 율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에요. 섬기는 무엇이다? 율법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모든 것이 율법일까요? 율법은요 모세 오경의 율법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가리켜 율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니라 했어요. 선지자가 많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요. 그거보다는 구약 성경에는 1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12선지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에 압축되는 요약된 말씀이고
또 선지자라면 선지 12선지서의 말씀을 압축된 말씀이 선지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읽어볼까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37절에서 40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어요. 율법이 무엇이다고요?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세 오경의 말씀인데 그 모세 오경의 말씀 모든 말씀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했더니 모세 오경의 말씀을 확 단축시켜 줬어요. 확 단순시키면서 무엇이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거기서 나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은 목숨을 다해. 목숨은 무엇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어떻게 해라? 목숨처럼 사랑해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내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된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접속사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 11장과 11절과 12절 말씀은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11절 말씀은 무엇이 했어요? 한마디로 악한 자녀들도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대접하라. 서로 간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된 말, 원래 그러므로는 11절과 12절에 연결된 말씀인데 여기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의 해석에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보아도 연결이 안 돼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은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1절에서 6절 된 말씀을 연결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 말씀은 가로 열고 가로 닫기에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풀이해주는 말씀, 한마디로 가로에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을 읽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므로 하고 12절을 들어가야지만 이 문맥이 잘 연결이 됩니다. 문맥상을 보면은 7절에서 11절은 무엇이더라? 바로 가로다. 부가정의 설명이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1절과 6절의 말씀에 대해서 부가정의 설명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위해서 6절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므로는 6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읽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라? 바로 12절. 그러므로 들어간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돼요.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읽고 말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그러므로란 것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 이것을 규칙으로 삼아. 이것은 너희가 모범으로 삼아. 이것은 모델을 삼아. 이제는 어떻게 했나? 12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6절 말씀을 근거해서 더욱더 너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말씀 내가 그러므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제 더 강조해 줄게.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알겠지? 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전 형제를 비판해서 뛰어넘어서 그 형제, 비판해야 될 형제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섬겨주라 라는 말미로 이 말씀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했잖아요. 미운 새끼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나에게 비판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대접해라. 그 사람은 섬겨주어라. 잘해라. 이 말씀이 본문에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판받아야 하는데, 정죄받아야 하는데, 미움받아야 하는데 정말 싫은데 왜 하나님 대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보고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요? 한 끼 음식 먹어도 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음식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짓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룻밤을 치우든 어떤 밤도 옌밤도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신리도 가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 오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다루어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4가지의 말씀 오늘 나눌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참된 신앙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랬습니다. 시작. 이웃은 섬김의 대상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 이것을 가리켜 무촌이라 합니다. 촌을 따질 수 없는 만큼 무촌, 영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또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 그리고 부모입니다. 근데 이 자녀 부모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는 늘 잘 섬겨요.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까운 사람들 있어요. 나와 친한 사람들.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웃들. 그냥 지나간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우체부 아저씨. 어쩌다 온 택배 기사 아저씨. 어쩌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이 무엇이더라?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내부터 시작해서 전혀 알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엇이더라? 이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아무튼 이웃을 만날 때는 모두가 무엇을 만나야 된다? 섬김의 대상으로 만나야 된다. 제가 한 번씩 택배 기사들 아저씨를 만나면 음료수 한번 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막 던지는 아저씨들이 가만히 놔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셨다? 음료수를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대접하였더니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지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은퇴하셔서 없었지만 우체부 아저씨 하여튼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생각도 말로 특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번 커피를 한 잔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커피를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들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대주니까 목사님이 남의 목사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목사님처럼 편안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이란 거예요. 나의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먼 이웃까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모두가 다 누구예요? 이웃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웃은 무엇이더라? 섬김의 대상이다. 여기에 앉아있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이웃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한계를 짓습니다. 근데 이 한계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우리 둔전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럼 가족보다 가까운 가족도 있지만은 어떤 먼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없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계급이 아니죠. 우리는 계급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십시오. 이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계급으로 대접하니까 목사님은 늘 위에만 계신 분, 우리는 늘 밑에 있는 분, 새신자는 아예 보이지 않는 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오늘 어서 오세요라고.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고. 그리고 4학년은 무엇이냐? 집사랍니다. 열심히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웃긴 소리 있어요. 1학년은 목사님,
2학년은 장로님, 3학년은 권사님, 4학년은 집사님. 그래서 선임 집사 열심히 섬긴다고요. 그런 의미가 참 아름답지만 별로 그런 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계급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계급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하나님께서 그 흐름에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계급입니다. 그럼 이거 세상에서는 반대죠. 더 섬기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만났어요. 사랑 가운데 만났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성도 다릅니다. 김씨, 이씨, 정씨, 박씨, 철씨 뭐 다 있잖아요. 임씨도 있고 또 있습니까? 양씨도 있고 또 있습니까? 무슨 사 있어요? 변씨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서씨도 있고 각자 모든 이름이 성이 달라요. 이렇게 성 다른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모여서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사랑하는 우리는 뭐가 돼요? 가족이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 괜히 기뻐요. 반가워요. 괜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대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라? 서로 해야 된다. 네가 먼저 시작해. 나는 나중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누구를 부르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다? 하나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새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내 아내가 내년이한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거든요. 웃어요. 왜 웃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이제는 아예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89세 여러분 89세 우리 권사님 아이 될까요? 89세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매년이한테 아이 낳습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서울지 그래요. 권사님 무서워요. 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승일 사님 동생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사례가 멀쩡없어서 웃어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받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아요. 모든 당이 내가 너에게 비밀이 있겠냐? 숨기지 않고 소할 땅에 불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뜻을 들어줘요.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겠다. 몇 명까지 되랍니까? 10명. 어쩌면 최소의 단위였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한 명이 있으면 어쩌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50명에서 쭉 내려왔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침묵하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줍니까?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주는 우리가 임하죠. 그래서 한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천사 중에 대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원 시간에 졸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 자기 눈앞에 누가 있어요? 3명의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3명의 사람은 아는 사람일까요? 친한 사람일까요? 별로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잠시만 있다 그늘에 앉아있어요 하면서 버터를 주기도 하고 우유도 주고 빵을 빨리 구워서 빵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쩌면 하인에게 시켜서 송아지를 빨리 잡게 하고 고기까지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구였다고? 하나님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분이 내게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지 중에 대접해야 되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해야 되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왜 대접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거든요. 내 남편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부부를 의미해서 무엇입니까? 서로 에베소서 보면은 남편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 한마디로 누구처럼 여기라? 우리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여기면은 사랑이 가득해지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해주고 머리도 쓰매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도 죄인들도 구분하지 않고 다 극진하게 대접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사람에게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밑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분을 따집니다. 등급을 맺기 시작합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대우하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적다, 돈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격이 달라지죠. 군수가 오나 목사가 오나 집사가 오고 그냥 일반 성도 오는 거 또 달라지는 모습도 어떤 등급을 맺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는 무시를 당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꼭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 사랑받게 태어났어. 우리 무시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당신은 미움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미워해요. 당신은 뭐 이상하게 싸우기에 태어나고 꼭 싸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다?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없이 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이 여김을 받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나는 사랑받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없이 여기서 안 돼요. 반대로 나 또한 어느 누구에게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잖아요. 누구도 죽인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 말라. 천사가 그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사람을 단위하겠는데 하나님 부지중에 내가 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없이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상반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대접할 거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대접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 너에게 밥 샀으니 너 밥 사. 내가 너희 과일 사줬으니 너희도 과일 사줘. 이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죠. 이 주기도문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거보다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국적으로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사랑한다? 이것은 이기심. 한마디로 인간의 그런 사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기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계명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 모든 계명이 사랑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 내려주신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서와 선지자의 강력이다,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견해를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웃을 공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공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상tim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여러분들은 참 잘합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고쳐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비추면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대충 이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가 없다? 상이 없다. 세리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세리도 그런다. 저 죄인들도 그렇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으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이 무엇이요? 레인, 제사장, 어떤 일 사람들이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선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나 무관심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죠. 우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그 악한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악한 종에게 하신 무엇일까요? 악한 종이 내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악한 자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악한 종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악한 종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악한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말씀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빛을 죄의 빛을 용서받았어요. 어둠이 이것은 엄청난 그 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한마디로 저번에도 여러분 이 예약을 비유를 들며 설명했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나라를 살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나라를 살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우리 대한민국 살 돈만큼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갚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잘못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야, 너 그것도 용서 못해? 그럼 나도 좋아. 너 용서 안 할게. 그럼 여러분 다 어디 가요? 용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가?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노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튀어나옵니까?
내가 튀어나와. 자꾸 내가 나오니까 제극이 작은 자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눈에 흙 들어가지 뭔지 아세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 흙 들어가. 우리 윤성이도 알아듣고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우리는 채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채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빌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빌림을 받아서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한다? 나는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엄청난 빚을 갚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었던 그런 심정,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하게 된다. 날마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 저 사람처럼 지옥 안 가고 나 천국 가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마치 뭐처럼? 채권자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채권자가 아니에요. 빌려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했다? 우리는 빌림을 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용서 쉽죠? 안 됩니까? 그래요. 세 번째 알면 더 쉬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떻게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원하니 악을 미워하고 서로를 속하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우리가 싸움이 있었어. 먼저 합시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 쓸 것을 어떻게 하라?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무엇이더라? 강령이다.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도 말하죠. 4장 7절 9절 시작. 마음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허다한 죄 덮는 것처럼 허다한 죄를 막 파헤치죠. 누가 잘못만 해봅시죠. 아이 너 잘됐다면 막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헤친 것은 여러분 고고학장에 마십시오. 고고학자들 다 알아서 파헤치는 거예요. 무덤도 파헤치고 딱딱 이런 붓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암리 가보세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허당한 대로 어떠냐? 덮어주세요. 아멘. 덮으세요.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보겠습니다. 덮어지는지 뭐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무엇을 하라? 대접하라. 여기도 말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대접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도 대접하라. 예수님도 대접하라. 바울도 대접하라. 근데 나는 대접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12절에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행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섬김을 받는 때가 아니라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쁠 때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얻어먹는 것, 내가 선물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머니를 잘 엽니다. 잘 열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머니 잘 열어보세요. 카드를 잘 열어보세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꼭 닫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놀부, 꼼짝이 그런 말입니다. 꼼짝이는 구호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소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나눌 때 기쁨을 얻는 것을 가리켜 소유랍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섬김과 대접은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대답하면 남이 너도 대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렇게 딱 끊어줘. 네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이죠. 네가 먼저 시작해. 그럼 내가 좋은 말을 할 거야.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저 사람들도 옳은 말 하겠지. 우리는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내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내가 먼저, 섬김도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기심은요, 그러므로 시작하지 않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인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네 번째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너는 절대 사랑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사랑 안 해요. 미운 사람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무엇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기도하면 뭐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저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운 사람 미워할 수 있죠. 목사님이라서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 무엇이랍니까? 사랑하라. 사랑해. 네가 이해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줘라.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37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근거입니다. 아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면 이웃의 사랑도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얘는 원수를 사랑했던 성향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진리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은 사랑의 모습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으로서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으로 두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사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제 입장으로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오늘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야단 안 쳐요? 다 야단 쳐야 돼요. 야다다다다 하면서 말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은 나만 보면 뭐래? 우리 목사님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래. 우리 목사님 나만 보면 썩이라 했어. 딱 눈이 크게 펴서 제 집사님, 장로님 이 아버지 하면서 그럼 막 벌벌 떠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오고 싶어요? 나 교회 옮기고 싶어요. 목사님 저거 보기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사모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왜 끝나요? 오늘 요즘 이상해요? 목사님 뭐 50대라 뭐 굉장히 봤어요? 막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 입장에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편 입장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이랬구나. 우리가 보면 배려심을 느끼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싫고 귀찮은 것도 다른 사람도 싫고 귀찮은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편한 것도 다른 사람도 이러면 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저 사람 내가 이거 도와주면 저 사람 좀 편하구나. 저 사람 이거 귀찮고 이거 싫은 거 내가 좀 해주면 저 사람 좀 나았겠구나.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은퇴가 있어요? 여러분 은퇴는 언제? 올라가면 은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 들어다가 뒤로 빼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아무도 못하면 물질이라도 드리세요. 여전대 수고했나 간식도 주고, 교회학교 수고했나 간식도 주고, 수혈한 음료수 주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함께 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김의 대상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의 자리에 서 있어요? 섬겨주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높으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으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제는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은 긍휼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점보다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보다는 회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은 죄를 지적합니다.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막 끌고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어떠면 확신 없는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엄청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용서받았어요. 사단이 넌 죄인이야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함 받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정죄하느냐?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장점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점 보세요. 주변 사람 단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관용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은 듣는 말씀보다 이제 들었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전의 생활보다 이후의 삶이 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은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앞으로의 삶이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남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남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여러분들 누구이기에?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카톡입니다. 카톡임을 잊지 마시고 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절에 6절 말씀과 바로 12절 말씀이 연결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섬김을 받기를 바라고, 나는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나는 용서받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받았잖아, 너희가 용서를 받았잖아, 너희가 이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흘려보내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희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우리는 섬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너는 정말 달라졌다, 변화된 삶이 있다라고 우리는 친송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장 2절 부르면서 봉헌의 물 드리겠습니다.
전에서 봉헌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일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절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들으사오니 11조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복이 임함으로써 11조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교임을 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것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와 미장교회 또한 학교와 군선교회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그와 같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되기를 소망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국 여전대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말씀을 붙잡아 사랑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자녀들 성령 안에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이끌어가니 그와 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360일 감사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펴주사 복의 복이 더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자 사모님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사해 주시고 강건히 생일을 맞이하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오니 내년 이맘때까지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부정함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임하여서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금을 드립니다. 각자 구역 강사들이 또한 구역 식구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구역금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뜻한 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리사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후렴 부르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나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람을 보고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나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을 보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